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나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보다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역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 성경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성경의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어떠한 생각과 나의 어떠한 태도,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방식과 또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심지어 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하시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남의 얘기, 다른 사람 얘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럼 뭐냐?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하죠. 좋은 말. 그걸 보통 은혜로운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은혜로운 말의 뜻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이 은혜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성경 전체는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혹독한 책망이 있고 진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하심도 있고 엄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는 사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기분 좋은 것, 그저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그저 내 마음이 기쁘게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저 만사 형통하게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죠. 네.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은 그런 말씀보다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다니엘서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제도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줬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온갖 변명을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변명을 못하겠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충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이방신들,
그리스 신들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웃고 싶으면 웃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이방 신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내렸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고도 어때요? 죄에서 돌이키거나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거나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한지,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악하고 타락하고 불신앙이 깊은지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귀를 안 기울여요.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첫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딱 정리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로 잘 되길 원하는 걸 추구해요.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당하고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이다.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 지옥에 100번, 1000번을 가도 부족할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각성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기 이전에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그 시간들을 헛된 일에 많이 써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말씀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또 절대 설교는 감상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강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완전하지도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것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면 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건 벌써 이미 은혜를 떠난 마음이에요. 진정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세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밭속에 묻힌 진주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좋아져요. 나빠질 게 없어요. 아니 나빠진 게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와 그의 인생과 그의 현재와 장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 오게 되면은 은총,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은총을 구하지 않죠. 은총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난 죄가 없어. 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머리 숙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니까, 그걸 깨달았고 그걸 아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나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게 혹시나 있을까 하고 두려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은근슬쩍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2달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시험이 듭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참, 근데 더 큰,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이 모든 재앙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얼마나 깊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지 그런 재앙을 내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어떠한 자가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악인이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특별히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마음이 떠나면 어때요? 마음이 떠나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니까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도 않죠. 기도할 마음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죠.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의 문제가 뭐냐면 좋은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인간의 삶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말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미 바울이. 말세에는 그저 자기 귀를 간질간질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그것만 듣고 싶어 하지
죄나 재앙이나 책망이나 이런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을 주여 내게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주여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안 들어요. 저들은 듣기 싫어요. 그냥 예수님에게서 떡이나 얻어먹고 물고기나 얻어먹고 병치료나 받고 그건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듣질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기쁘게 들었다는 말씀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주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주신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부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좋은 걸 다 뺏어서 내 곳간을 채우고 내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하는 말은 일체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운 거예요. 욥이 어떠한 큰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당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의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엄청난 어떤 재난을 당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옳을 것이다. 의로울 것이다. 욥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옳다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의롭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죄인인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도 틀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평이나 불만을 절대 내비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게 아주 유행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 의에 꽉 차서 그런 게 자기 의에 꽉 차서 자신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죄악 덩어리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 덩어리를 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 외에는 구할 게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의롭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떳떳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와서 우리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집트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일이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온갖 노예와 온갖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갖고 그를 출애굽시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있는 그들을 빼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오랜 동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두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로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애굽, 이 세상, 이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저들이 멸망할 때 우리가 같이 멸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애굽, 마귀, 원수마귀,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저 애굽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늘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몰라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강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내 신분이 뭐예요? 나는 원래는 죄인이었던 마귀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그러한 추악하고 보기 흉한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마귀의 이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때요? 얼마나 크게 높여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마 어디 노래방에 가 있던가 어디 호프집에 가 있던가 어디 곳곳에 놀고 먹고 마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마 진탕 인생을 즐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제도 그랬지만 나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진 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역겹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러워해요. 신앙을 부끄러워해요. 성경을 부끄러워해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예배드리는 걸 창피하게 여겨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가 필요가 없어요. 돼지에게는 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돼지들한테 진주 보석 펼쳐봐야 누가 그걸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여기죠. 그들이야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우리 기독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가장 명예스럽게 여겨야 돼요. 절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예예요. 영예. 이 이상 사람에게 영예가 없어요. 이보다 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부끄럽게 여겨요.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창피하게 여겨요. 난 그들이 더 창피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성경을 부끄럽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을 부끄럽게, 그 사람들이 더 부끄럽고 창피해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와 신앙과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천사들이 그를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거룩한 이 예배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마지막 때 천사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추한 사람이야. 역겨운 사람이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보다 더 큰 내 영광은 없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광을 얻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영광을 얻지 못한 자들이 그의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고생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화려하고 뭐 상류 사회에 있고 뭐 최고의 음식을 먹고 파티에 나가고 그래봐야 그 안은 뭐예요? 어둠이요, 공포요, 저주입니다. 괴로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지멋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한탄하신 거예요. 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커져요.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잠깐의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봐야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판 인생들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는 무적에게. 무적에게라는 게 뭐예요? 바닥이 없다는 게 추락이에요. 계속해서 영혼이 추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이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도입니다.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걸 제발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즐겨하세요. 그분을 섬기는 것을 힘써야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락입니다. 오늘 우리 둘째 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세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에 저 세상과 허망한 데 가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바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항상 생각하고 자기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둘째 날 기도의 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달 이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주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숨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